여러분이 본 영상은 BTS 공연 마지막 곡입니다.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이 나라는 뒤숭숭하고 어수선한데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우울한 시절이지만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직업은 보는 것 때문에 직업이 결정됐고요. 부부가 왜 결혼했냐? 그때 그 여자가 보였다. 그때 그 남자가 보였다. 이 보는 것이 내 운명을 결정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24km 떨어져 있습니다.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역대 왕들의 휴양지가 있고 비옥한 땅으로 인해 정치적, 경제적 중심 도시입니다. 특히 여리고 땅은 해저 250m, 바다보다 250m가 낮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사막을 한번 가보세요. 4시간, 5시간 사막을 횡단하는데 갑자기 별천지가 나와요. 막 물이 철철 흐르고 그냥 숲이 우거지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사는, 어떻게 이런 그 깊은 사막에 어떻게 이런 별천지가 있지? 그게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라는 도시는 이 오아시스로 만들어진 도시라는 거예요. 이 바다 수면보다 250m가 낮으니까 굉장히 해양성 기후,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의 별장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은요, 24km 떨어진 예루살렘은 해발 840m예요. 여리고는 해저 250m, 거기서 25km 떨어진 예루살렘은 해발 840m.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계속 내리막길이죠. 24km 내리막길입니다. 반대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면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24km를 계속 올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래전에 자전거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전거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평지가 안 나와. 계속 올라가야 돼. 사실은 우리 일행이 사해바다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24km가 아니라 34km를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태어나서 가장 힘들게 라이딩했던 그런
추억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전거로 성수에 갈 마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한번 코스를 잡겠습니다. 왜 별로 안 힘들 것 같다 이런 표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 코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영상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다 합니다 저는. 반대로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계속 내려가니까 세상과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시험 들었다, 그러므로 누가 교회를 떠났다, 그러면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한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안 하던 전도도 한다, 와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구나. 그런데 교회를 떠났다, 시험 들었다, 불평한다, 아 여리고로 내려가셨구나.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편하고 싶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못 가는 것이 평안합니까? 그러면 여리고로 내려가시는 중입니다. 교회 못 가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드십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스스로 진단하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를 둘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리고는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잠깐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 쉴 틈 없이 그냥 여리고를 둘러서 지금 지나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디메오가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지의 아들이니까 상거지입니다. 상거지의 앞까지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기도를 말이죠. 하나님 좀 나 알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비차간에 못 보고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엄청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일행이 거지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는 뜻은 거지 맹인 주제. 거지 맹인 너 같은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다. 그런 뜻으로 잠잠하라 한 겁니다. 너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너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 이 세상에는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사회적으로 이 부적응자들을 향해서 너는 우리 교회는 오지 마. 너는 우리 교회 올 자격 없어. 여러분도 모르게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유명한 그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다 그러면 여러분 고개를 흔들잖아요. 옛날에 말이요, 신월 7동에서 교회 할 때 어떤 노숙자가 저를 찾아와요. 아주 정기적으로 저를 찾아옵니다. 아주 은행에 적금 들은 것처럼 와서 아주 당당하게 저한테 이제 신세를 지던 분입니다. 내 사무실에서 내가 그분에게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려가다가 1층이 이제 식당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2층이고 1층에 내려가서 소주를 드셨어요. 소주를. 그러니까 2층에서 나한테 돈 받아가지고 1층에 내려가서 소주를 드셨어요. 어떤 집사님, 난 누군지 잘 몰라요. 알면 내가 그 애화를 못 듣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이 올라와서 나한테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 돈, 목사님이 그 돈을 왜 줘가지고 저 아래층에서 술 먹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돈 주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그게 보기 싫으면 집사님이 나가세요. 나는 그 노숙자하고 둘이 내가 신앙생활 할 거예요. 나도 좀 과격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말 못할 텐데. 그 젊은 시절입니다. 물론 그랬다고 그분이 나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허물이 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해서요, 교회 출입을 막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찾을 수 없다고 가로막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잠잠하라는 소리에 더 크게 소리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불쌍한 이제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할렐루야. 저는 모든 노래를 편곡으로 합니다. 근데 왜 고집을 부리고 저를 못 따라오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음악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음치입니다. 다 자기 음정으로 부르는데요, 제가 편곡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라.
사람들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주님이 부르신다. 이 전도 아닙니까? 일어나라, 주님이 부르신다. 여러분요, 찬양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전도의 열정이 없으면 그 기도를,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그 잠잠하라고 하는 그 장애물보다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주님이 부르신다.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겉옷을 버리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인데 뛰어갔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거지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뭐가 믿음인가? 잠잠하라고 소리 지르면서 윽박 지르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 귀에 들리도록 소리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겉옷을 던져버리고 분명히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뛰어갔잖아요. 그런 게 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생각입니까? 믿음이 행동이 있지 않아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니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눈이 열렸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평생 동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회란 앞에서 잡아야지 뒤에서 잡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회를 사람의 형상으로 그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앞머리는 이 머리카락이 무성한데 뒤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조각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앞머리는 무성한데 뒤는 대머리입니까? 조각가가 하는 말이, 이 형상이 누구의 형상입니까? 귀해의 형상입니다. 그래요? 귀해는 앞에서 잡아야지 뒤에서 못 잡습니다. 그런 뜻으로 앞에는 머리가 무성하지만 뒤는 머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귀해는요, 앞에서 잡아야지 뒤에서 잡지 못합니다. 그 말은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일생에 한 3번 정도는 그 행운이 될 만한 기회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기회를 왜 못 잡고 그 기회를 왜 놓치느냐? 기회가 온지도 몰라요. 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기회가 왔어도 기회가 온지도 몰라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먼저 와서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눈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지나가는지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진 것을 사용합니다. 없는 것을 탓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귀를 사용합니다. 귀를 사용해요.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두 번째는 입을 사용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입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방해하잖아요. 잠잠하라. 이 사람들의 방해는 환경입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야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듣습니다. 주님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회는 앞에서 잡아야지 뒤에서는 잡지 못합니다. 인생의 복은 준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준비도 안 하고 복만 구한 사람은요, 봄에 씨도 안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겠다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원하십니까?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시고, 순종으로 준비하시고, 전도로 준비하시고, 찬양으로 준비하시고, 준비를 해야죠. 씨를 뿌려야죠. 축복의 추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주님이 지나가시기 전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사용합니다. 귀를 사용하고 입을 사용합니다. 없는 것 보지 마시고 있는 것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네요. 두 번째. 여러분이 빨리 끝나시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를 세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다 주님의 부르신 사람들이잖아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반응이 중요합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렸어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겉옷이 뭔지 아세요? 겉옷은 이불이에요. 이불. 바디메오가 집이 있나요?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그 겉옷은요, 아파트예요. 그것도 대치동에 50평 아파트예요. 그 겉옷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무엇을 포기했나요? 주님 때문에 버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존심 버리셔야지. 때로는 버리셔야지.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안 되지요. 그건 자존감인데,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버리셔야 됩니다. 자기 소신, 자기 철학, 자기 경험, 버리는 게 있어야지 주님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뛰어갔습니다. 주님께 오는 속도와 신앙은 정비례합니다.
당신은 예배당에 올 때 몇 킬로로 오십니까? 몇 킬로로 오십니까? 예배당에 올 때 보면요, 저 앞에서 보면요, 별 사람 다 했어. 정말 억지로 오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오는 사람. 고장난 자가용 같이 갔다가 섰다가 가다가 섰다가 하는 자동차 같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 아내가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소리 지릅니다. 가지 않냐, 가지 않냐 이러면서 아주 고장난 자동차 타고 오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고속도로 달리는 속도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질 듯 뛰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예배당에 올 때 몇 킬로로 오십니까? 스스로 예배당에 오는 속도를 한번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사모하다 오시면 고속도로 속도입니다. 바디메오가요, 앞을 못 보는데 뛰어왔어요. 그랬다고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어요. 속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여러분이 거지 아들, 그러니까 상거지, 어디서 아침 얻어먹으면요, 점심 먹을 데가 없어요. 어쩌다가 점심 얻어먹으면요, 저녁 얻어먹을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옷 한 벌로 1년, 2년, 3년, 4년을 살아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너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바디메오 입장이면 뭘 구하겠어요? 배고파요, 주님. 옷이 떨어졌어요, 주님. 신발이 떨어졌어요, 주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괄세해요, 주님. 나 상처 많이 받고 살아요. 위로해 주세요, 주님. 그런데 바디메오는 현실에 대한 기도 아닙니다. 바디메오 기도 내용은요, 보기를 원합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기도입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을 잃었습니까? 누구 핑계대지 말고, 어떤 환경 보지 말고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삶이 고달픕니까? 세상 탓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디메오의 대답입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불행한 내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한 끼 식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눈을 떠야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나는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 전에 그 BTS의 공연 마지막 노래를 들었을 거예요. 지금 빌보드 차트 1등이 두 번 연거푸 1등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을 불렀어요. 우리나라 애국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우리나라 이 애국가인데 그걸 없애고 아리랑으로 바꾸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일 운동, 반미 운동을 일으키는 뿌리입니다. 뿌리. 우리는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나라를 걱정하고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소신 때문에 나라를 뒤집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주님,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거지기만 합니까?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다. 그런데 거지고 앞을 못 보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려면요, 나는 한 끼 식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밤에 잠을 잘 이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나는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현상을 보지 말고 그 뿌리를 찾아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르심에 걷어버리고 뛰어가는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향한 내 심령의 고속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문제는 10년 전, 20년 전부터 준비된 것들이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근본 원인을 찾아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기회를 준비하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찾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에 목숨을 걸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본질을 찾아가라고 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새롭게 눈을 뜨게 하시고 대한민국 교회들이 새롭게 눈을 뜨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미래도 복된 시간으로 준비되도록 하나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